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켰습니다. 올해는 그 부활의 감격을 한 주만 하기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현수막도 그대로, 꽃장식도 그대로 부활 둘째 주일로 이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평생이 부활이지만 하루를 기념하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의 신앙의 두 수레바퀴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성경대로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생명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맛보자고 했죠. 그리고 저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어떤 실패를 맛보았든지 부활하신 주님 믿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살아내자,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죽은 육체만 다시 부활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만 살리는, 이렇게 죽은 육체만 살리는 부활로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육체도 살리겠지만 우리 부활의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은 병든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빼앗겨버린 행복도 다시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사업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살리는 축복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한다면 우리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승리를 맛보고 사랑의 승리를 맛보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다시 살아내는 삶의 승리를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1, 2, 3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주님의 사역의 1기는요, 탄생 후부터 30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성장기, 준비기간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역에 준비기간이 30년 동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한길교회 요즘 2016년도 그 모든 부흥에 앞장을 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에 몸도 건강하게 준비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품도 잘 다듬어 놓고 관계도 잘 다듬어 놓고, 이 30년 기간에 준비한 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영혼도 신앙도 잘 다듬어 놓아 준비를 해 놓으면 그게 재산이 되어서, 여러분, 그 재산이, 여러분, 주님은 3년 만에 영원토록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이뤄냈습니다. 준비기간 없이 된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뭔가 준비기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준비기간은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만한 것 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잘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흥금하고 어른들이 무슨 힘을 내니까 어른을 중심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질도 쏟고 모든 걸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쏟아 놓는 것이 나중에 우리 한길교회 부흥을 준비하는 일을 믿습니다. 그게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정에 아직도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안 보내면 죄송하지만 손해입니다. 보내셔서 아이들이 잘 준비대로 최대한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클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길교회 중고등부가 우리 덕신 남창 울산 지역에서 정말 알차고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기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기는 예수님의 2기는 바로 30세부터 33세 공생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실제 사역 기간입니다. 3년 동안 세례 받으신 다음에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신 기간이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3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행적입니다. 이 40일 동안 이 행적,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보배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보훈의 행적이다. 보배로운 가르침의 기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3기 인생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속가는 이 40일 동안의 사역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믿음 그 하나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내는데 이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냥 가지 않고 선물같이 남겨주고 싶었던 보배로운 가르침들을 마치 유언처럼 남겨준 기간이 바로 이 40일 보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남겨준, 물론 그전에도 다 귀하지만 이 40일 동안에 남겨준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은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보배로운 가르침, 보훈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40일 동안 유언처럼 남겨놓은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떤 보배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낮에도 밤에도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낮에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남겨준 선물은 무엇일까? 따라할까요? 주님의 평강. 예. 보배로운 주님,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배를 주신 보배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들어가 문들을 꼭꼭 닫았다.
이게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되는데, 이 문들은 그냥 출입구만 닫은 게 아닙니다. 창문이고 쪽문이고, 문이란 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닫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싶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싶어서 신변에 대한 공포심이 와서 두려워서 있는 문들을 완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이란 문은 다 제자들은 닫아놓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있는 줄은 모르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닫아놓았는데, 오늘 성경 19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려움에 꼭꼭 잠가놓은 바로 그 방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아무리 꼭꼭 닫아나와도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방 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꼭꼭 잠가놓은 방에 어딜 잠가도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도 예수님은 들어가셨던 것이죠. 한가운데 들어가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할 문은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어떤 실패한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마음의 문에 불신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당까지 왔어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닫혀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혹시 말씀이 들어올 문마저도 꼭꼭 닫아놓지는 않았습니까? 찬송의 입술을 닫아놓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찬송도 부르기 싫을 때도 있더란 말이죠. 기도의 문을 여러분은 꼭꼭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혹시나 예배의 문도 잠시 잠가놓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닫아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어떤 닫힌 문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신뢰한 능력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정말 여리고성처럼 단단한 사울의 마음도 열고 들어가서 선교사 바울로 바꿔놓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의 문을 잠가놓은 마음에 찾아가서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19절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빨갛게 표현되어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다 잠가놓은 이들에게는 찾아가서 다른 것도 주지 않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제일 필요한 것은 평강이죠. 평강.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물하신 평강은 그냥 우리끼리 만날 때 아이고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인사로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비슷하게 보여서 여러분들이 가방을 들었는데 아이고 뭐 그 가방 그러면 예사로 보지 마세요. 이거 명품이에요. 그러자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평강을, 똑같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평안으로, 우리끼리 말하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평안으로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냥 인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선물한 이 평강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서 그 앞에다가 그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 여기저기 어디서 아무나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평안. 그게 아니라, 바로 그 평안. 그 평안. 그 평안. 좀 더 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평안. 조금 더 표현한다면, 그분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 그러니까 지금 선물하는 평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나의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나의 평안, 주의 평안, 바로 그 평안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고 싶어도 도무지 줄 수가 없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만들어 놓은 평강입니다. 오늘 주가 저희들에게 주셨고 오늘 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은 평강은 사흘 만에 십자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얻은 평강입니다.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얻으신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평강이니만큼 이 평강은 우리가 얻기만 한다면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죽음도 이기고 십자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조롱도 이기는 평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조건이 안 되어도 이 평강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평안, 주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평안을 내가 믿고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에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그가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건강을 잃게 만들든 돈을 빼앗아가든 아니면 직장을 잃게 만들든 사업을 힘들게 만들든 관계를 어렵게 만들든 그런 일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주느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다.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 사탄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를 장난질을 하고 있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불안감, 두려움입니다. 믿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하면 그냥 살아도 될까?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많이 주었죠. 여러분 칼핏하면 사탄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리 살다가 될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두려워지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안 떨쳐내면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파도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듯이 그렇게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실패의 파도가 찾아옵니다. 또 그 파도 지나니 고난의 파도가 찾아와서 두려운 마음이 올락말락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기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문들을 꼭 닫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부터요 문을 닫습니다. 말씀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을 닫고 찬양의 문을 닫고 점점 닫아지는 게 많아지고 심지어는 예배의 문도 닫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처음에는 두려움이 왔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 문을 닫아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을 떼지 못하는 인간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주의 백성들이여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은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41장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사야 4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물을 건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것이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 불이 너를 걸리지 못하게 하겠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러면서 43장 4절에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불 위에도 강물 위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를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너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주어서 너를 구속하겠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파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속하려고 심지어 너 대신에
이디오피아 시바를 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못 내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마저 내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끼 잃은 어미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 앞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차에 깔리면요, 그 연약한 여인도 차를 들 만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불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한갓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못 내줄 곳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강에 있다고, 물에 있다고, 불에 있다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사업 좀 안 된다고, 내가 좀 어려움 많았다고, 여러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호령을 하시는데요, 그 이사야서에 뭐라 했냐면,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손을 오게 하겠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북쪽에서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보내라. 누가 잡으면 놓아보내라.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마라. 동서남북 하나님은 눈길을 가지 않는 곳이 없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누가 붙들면 붙들지 마라. 막으면 막지 마라. 해하면 해하지 마라. 명령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이사야 43년 7절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구원한 백성들, 내가 빚어서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고 말하겠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시고 난 다음에 참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주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무리 가운데 양을 늑대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늑대를 양에게 보내면 걱정할 게 없지만 양을 늑대무리 속에 보내면 그거 완전 밥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일 저녁마다 마지막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보내는 찬송이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그러거든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는 마음이 제 마음도 주님 마음만큼 못해도 짠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니 평강 얻으라 그런 말에서 보내는데, 세상이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둡니다. 주님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될 줄. 그들이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잡아가지고 공에 넘겨주는 일도 생길 것이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너가 내 따르면 쉬운 줄 아느냐? 안 그렇다. 너가 내 이름을 살려면 밖에 나가면 분명히 잡혀가지고 그렇게 곤욕을 당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을 맞을 일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영화관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시간 나시면 그런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말고 그 주 목사님의 일대기 옛날 영화, 그 저 높은 곳을 향한 영화 보고 제가 완전 뒤바뀌었거든요. 그 영화 보고 얼마나 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새롭게 좀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환영보다는 미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럴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잘 견뎌내라. 그렇게 10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잘 견뎌내라. 그러면서 당부하기로 26절과 28절에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는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을 잡아가고 채찍질하고 미워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따로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도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 강하게 자라는 순간, 그러면 세상이 그때부터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건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해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실패해도 그게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선포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아버지 같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들어가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 디모데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래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마음은 이것이다. 구분해라. 그러면서 첫째는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쓰는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디로 단어가 바뀌어졌냐면 여러분, 폭탄에 사용되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쪼갭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이나마이트다. 능력이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냐? 부활의 다이나마이트다. 것이죠. 복음의 다이나마이트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다. 성령의 폭탄, 복음의 폭탄, 부활의 폭탄. 이 부활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류를 깨뜨려서 자유를 줍니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는 무서워 벌벌 떠는 겁쟁이 제자들을
두려움 하나도 없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은 다시 부활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은 여러분 능력과 그 다음 뭡니까?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무슨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불만을 가지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밴드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모양실에 들어오든지 틈만 나면 제가 쓰는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써본다면 못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내가 못 써서 그랬습니까? 갑자기 모습까지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기네. 이거는 뭘까요?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예. 허심, 수, 그 다음에, 노, 파. 읽어볼까요? 시작. 대해, 허심, 수노파. 예. 이 큰 바다는 허심. 여러분, 부산에 허심층 있잖아요. 허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죠. 큰 바다는 마음을 비운다. 왜 마음을 비우느냐? 큰 바다는 마음을 비우는데, 예. 노파. 성난 파도를, 예.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것이죠. 그러니까, 큰 바다가 되어서 수많은 노한 파도를, 성난 파도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이걸 쭉 쓰면서 대허심 순호파, 대허심 순호파. 예.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파도가, 어떤 성난 파도가 대들어도 그걸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넓은 큰 바다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떡 쓰고 나면요,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파도 저 파도 웬 파도 그러면서 그걸 수용 못할 때는 온갖 두려움과 아픔과 그런 상처가 생기지만 큰 대해가 되려면 그렇게 이런 성난 파도 다 수용하는 정도로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사랑으로 바꾸니 마음에 평안이 싹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이 왜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사랑을 수용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이 쫓겨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이 쫓겨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조차도 십자가에 던질 만큼 큰 사랑을 이뤘기에 십자가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세 번째는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이 절제는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것 말이죠. 신중하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것,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에 많도록 지난번처럼 그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 차면 절제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혼자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길 때에, 내가 손해봤다는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의 절제가 안 생기고 행동의 절제가 안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때 과식하고 과함하고 도박에 빠지고 향락에 빠집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그 마음의 불안감을 다할 길이 없어 아이들이 게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부터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향락과 도박과 그런 모든 절제하지 못했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여호와께서 이사야 66장 12절에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얼마나 평안한지 그분의 젖을 먹고 너희가 그분의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신 마음으로 살 때에 그런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시면 처음에 19절에서 두려움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쟤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사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니 그 주의 평강을 강같이 누리고 위로를 받고 생명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다시 시작하는 삶의 승리를 꼭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화가가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돌이도 있고 갑순이도 있고 이 풍랑에 여러분 이제 침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당연히 이 풍랑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구조요청을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한 사람 얼굴을 크게 확대해 볼게요. 한 사람 그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빵긋 그 풍랑을 만났는데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표정을 그려놨던 것이죠. 아니 저게 웬일일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 그림입니다. 그 배에 키를 잡고 있는 분의 항해하는 선장이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장 되시니 풍파많은 세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그냥 그린 게 말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풍랑많은 재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잠들어 계신 장면에서 바다를 부딪혀 잠잠케 하신 사건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박해를 받았던 범블랜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감옥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경 읽으니까 자꾸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뒤져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쯤 들었는가 쫙 찾아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분이 세워본 바로는, 그가 찾은 바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개가 있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숫자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 번씩 해당되는 숫자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 얘기가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준 주님의 평강을 가슴에 심고 1년 365일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대해, 허심, 순호파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365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기로 주님의 평강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도 1년 365일 하도 빠짐없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보 말 나와 있는 틀린데요, 410